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먼저 32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째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기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장 2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때 이미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32장 24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앞에 토성을 쌓았는데 그 높이가 예루살렘 성벽 높이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전염병까지 창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유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대책도 대안도 희망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33장 2절을 보시면 궁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수감되어야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실 것이다. 유다가 바벨론과 맞서 싸울지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은 피 끓는 심정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자랑거리로 삼으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은밀한 일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된 이스라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찬송하는 소리,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즉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과정들, 회복의 과정들을 겪은 이스라엘이 회복의 결과로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고요. 18절에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 바다의 모래같이 다윗의 자손 즉 왕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 즉 제사장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없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었다면 아수르 바벨론의 회초리는 애초에 없었겠죠. 그렇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 알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무너짐이 마땅하고 사라짐이 마땅했습니다. 이렇듯 유다 백성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언약을 이루심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고쳐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시고 열심이시며 은혜인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쩌면 궁중 감옥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희망의 말씀이었을 테지요. 예레미야는 다윗 왕조가 끝장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는 유다 역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적인 사건을 앞에 두고 감옥에 갇혀 깜깜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온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다윗 왕조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름에 어울릴 만한 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 공의로운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레위 제사장들의 번성, 즉 예배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언약이라며 19절부터 끝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이라는 자연 법칙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는 이스라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여전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뉘우쳐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을 회복된 백성들도 알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성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씀, 즉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날 그때에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되리라는 것은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의미함을 믿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정말 깜깜한 절망의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 때처럼 암담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 못지않게 절망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쳐가는데 경제 사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를 보고 남북과의 관계는 점점 더 냉랭해져 가고 동서의 갈등, 정당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는 이전보다 더욱더 심해지고 이런 강팍한 세상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뉴스를 채우고 환경의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독성과 아집과 욕심의 소굴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말을 세상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룩에 성공하지 못한 성도의 외침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덩어리가 아니듯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면 이런 때일수록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예배를 회복하여서 그렇게 거룩을 회복해야만이 하는 것이죠. 논리, 이론 등등 따지기 전에 먼저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배의 회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그리고 눈물 나도록 힘겨운 우리의 삶 앞에 물론 좌절할 만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비대면은 하나님과의 비대면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대면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대면이란 누구와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혹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비대면은 하나님과의 비대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예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날의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처한 환경에서라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도다움 아닐까요? 성도와 교회가 성도답고 교회다워진다면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혹시 지금 본문 속 예루살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가 암울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도 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업은 망하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건강이 무너졌을지 모르나 구원의 약속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망한 것은 사업이고 망한 것은 건강이고 망한 것은 물질이고 망한 것은 내 정욕의 계획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 여호와이다.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보여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찬송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론 어려운 시제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위대한 일을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그들의 귀환과 회복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좌절과 절망, 난관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들 그 위에서 크고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끝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를 향한 통치가 회복되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회복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비대면 예배가 내일도 이어져 가겠지만 이 나라 곳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